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10명의 한센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멀리서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에 보여라 그래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는 이 공동체가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일광교회가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신앙을 맛보고 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적은 아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한센시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10명의 한센시 환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노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얻어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 숫자가 10명의 숫자는요, 이거는 비경제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센시 환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한센시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빨래를 걸어놓은 거를 이렇게 만지려고 한다든지 또 김치를 이렇게 절여놓은 곳에 이렇게 자기의 그 상처 부위를 찢어서 놓겠다고 겁을 줍니다. 그러면 겁이 나서 없던 쌀이라도 조금이라도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혼자 오면, 한센시 환자가 혼자 오면 마을 사람들이나 돌을 던지고 이렇게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센시 환자는 혼자 다니면은 굉장히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구걸을 못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패거리를 쳐서 다녀야 돼요. 근데 이 가장 패거리로 다닐 때 경제적인 숫자가 몇 명이겠냐는 거예요. 한 4명 정도가 경제적입니다. 많으면 5명 정도가. 왜 그러냐면 10명이 다니려면 한 집에서 한 사람 먹을 걸 주질 않아요. 조금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먹을 거를 얻으려면 한 5군데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10명이 먹으려면 몇 집을 다녀야 될 거예요? 50집을 다녀야 돼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중동 같은 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여러 집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4명 정도 되면 한 20집만 다녀도 4명이 시큰 배불리 먹을 양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4명이 가면 학대도 안 받고 멸시도 안 받고 그리고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근데 10명이 다니면 이건 아주 비경제적인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10명이 다니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왜 10명이 다녔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도 예배를 드리려면 10명이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10명이 안 되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10명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 10명이 될 때 회당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한센시 환자인데도 왜 10명이 다녔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천형이라는 저주를 받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안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10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60대 분들
최고의 우리나라 이 단군 이래로요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세대가 사실은 60대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 까만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나이키 신발까지 다 신어보는, 나무를 떼기 시작해가지고 연탄도 떼보고요, 전기 골로로도 밥도 해먹고요, 나중에는 가스레인지까지 데려놓는, 전자자까지 데려놓는 아주 모든 것들 영화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매일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졸면서 자다가 등에 엎여서, 할머니 등에 엎여서 교회 가서 자다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가장 복을 받은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손자들이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 봐라 그러고 교회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데리고 오셔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어요. 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17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성경에요 지나가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막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요? 제자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시다 그랬어요. 지나가신다. 아니, 오셔서는 배에 오르시든지 그러지 배 옆을 지나가신다 그래요. 그런가 그러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싸웁니다. 싸우다가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날이 새려 한다, 나로 지나가게 해라, 나로 가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지나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님이 도깨비입니까? 아침이 되니까 날이 새니까 뭐 사라져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날이 새면 누가 오죠? 에서가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오는데 나 간다.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 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이길 수 있어요? 손자들이요? 손자들 못 이기죠? 뭐 어디 장난감 가게 앞에 가서 안 가겠다고 뗐으면 못 이겨요. 가자 그런데 안 가 조금만 더 그러면 할머니들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래, 넌 여기 있어, 나 간다. 그러면 손자가 이제 질질 울면서 할머니 같이 가 그러고 따라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창세기 32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야, 날 셀라고 그런다, 나 간다, 애서 오니까 잘해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이요 지금 일강교회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앉아있는 내 자리 옆을 지나가고 계셔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 때 주님은 오늘도 어제도 늘 내 옆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누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 옆에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삶의 힘든 자리에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오늘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지나가고 계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옆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주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한센 씨는요 사람에게 먼저 못 갑니다. 사람에게 먼저 못 가고요, 항상 그 율법에 멀리 떨어져서 나는 부정하다 그래요. 왜냐?
이렇게 부딪히면 그 사람이 전염병이 옮길 수 있으니까 멀리서 먼저 상대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알려주면 상대가 그걸 알고 한센시 환자로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때 상대가 오라고 그래야만이, 상대해야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이 병을 옮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이 10명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뭐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있음을,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일광교회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게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음을 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을 내게 모으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센시 환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센시의 증상 중에 하나가 머리털도 빠지고 이렇게 손톱도 빠지고 하지만 이 한센시의 특징은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왜 한센시를 구약에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그러냐면요. 그 한센시는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죄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나도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다른 병을 한번 걸리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홍역 같은 거 이렇게 걸리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사모님 앞에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 전문가 앞에서 틀리면 손 드세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용서하셔요. 근데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면역력이 없어요. 죄라는 건요. 처음에는 한번 짓고 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썩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지면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자처럼 행동해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이 한센시 환자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성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멀리 가질 않아요. 오늘 성도가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10명이 소리를 질러야 되냐? 10명이 합심으로 소리를 질러야만이 소리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멀리 있는 예수님 앞에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마태복음에 조용히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무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큰 소리를 낼 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느 게 맞아요? 장로님, 어느 게 맞습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드릴게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 기도는 그렇게 티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제를 많이 한다, 개인적으로 무슨 선행을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한다,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개인 경건은 은밀한 중에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걸 보이려고 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내가 못 봤어요.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영적인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가 모였을 때는 어때요? 합심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나는 티 안 낼 거야. 그러고서 티를 안 낼 거야. 그러고서 기도를 소리를 안 내고 다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러는데 조용히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됩니까? 작은 소리로 해야 됩니까? 어때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장로님, 큰 소리로 해야 됩니까? 작은 소리로 해야 됩니까? 예? 상황에 따라. 그렇죠. 예? 아이가, 손자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때는, 급할 때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급한 분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 그때는 소리 지릅니까? 아니죠. 그때는 조용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저분은 급하신가 보다. 혹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저분은 심각한가 보다 그래요. 아이고, 저 양반은 기도하러 와서 자네. 그러지 마시고. 예? 또 소리 낸다고 아이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네.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한센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왜 교회가 때로는 합심 기도가 필요하고 통성기도가 필요하냐?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합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멈추게 된다는 거죠.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독에다 채웠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떠오르는 중에 바뀌었을까요? 그 속에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손님들의 식탁 위에서 바뀌었을까요? 몰라요. 단지 순종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물도원 하인들만 알아요. 오늘 우리는 기적이 우리 눈으로 탁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6살 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을. 그래서 6살 때 말을 해서 그때 못한 말을 많이 하느라고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오늘부터는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한글을 깨쳤어요. 목사님은 언제 한글을 깨쳤습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언제 한글을 깨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깨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구단을 애웠습니다. 그럼 학습 지진아예요. 학습 지진아였어요, 저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참 이게 고난이 많았던 분입니다. 저희 형이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어릴 때요. 그래서 저희 형을 업고, 그리고 그 계단을요, 그 교회가 옛날엔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업고 계단에 올라가서 날 기도하면 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전 바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을 위해서는 한 5년 정도를 기도했어요. 소아마비 때문에요. 그랬는데 저희 형이 소아마비로 한 5년을 기도했는데요. 언젠가, 우리 형은 지금 모릅니다. 사람들이 소아마비라는 걸요. 뛰는 거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소아마비다 그러고 자세히 봐야 소아마비인 줄 알아요. 또 근데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업고 늘 기도하러 다니는데 새벽마다 올라가서 업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4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뿌였던 것들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총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깨끗함을 받았는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깨끗해졌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깨끗해졌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병은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어제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서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요. 근데 한센시 병에 대해서만은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믿는 분들이 이걸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센시 병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다. 더럽다 안 더럽다,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공중의, 그 당시 공중의의 말을 내게 가서 검증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신앙이 무법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몰상식하면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초상식입니다. 초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식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과학보다 못한 게 아니라 예의보다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주는 것이 초상식이에요. 초예의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상식적으로도 유치하게 놀고 더 못되게 놀고 한다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때요? 야, 저 사람은 배운 사람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은 지식인보다 더 예의가 있고 교양인보다 더 낫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의 법을 존중하셨어요. 우리가 사회 질서나 법을 존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닮은 사람들이에요. 뭐 믿음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질서를 잘 존중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실 때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음을 얻습니다. 근데 자, 이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높이고 나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사도요, 참 설교하다 보면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안 낮아지고 내가 엎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뻣뻣이 서서 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입시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건 쉬워요. 나를 낮추는 게 어려워요. 나를 꺾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낮아지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지 않았냐?
한 사람밖에 오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 제가 오늘 좋은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응답을 잘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님들,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하면 응답 잘 받죠? 그렇죠? 처음 믿을 때 기도하면 응답 잘 받아요. 그래서요, 오히려 성도님들 초신자한테 부탁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나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왜요? 초신자는, 아기는 울면은 부모가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이 큰일 나요. 초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안 들어주면 예수 안 믿으니까. 뭘 모르니까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초신자들한테 혹시 힘드시면 부탁하셔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전에는 5분만 기도해도 응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1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을 안 받아요. 전에는 5분만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는 신앙이 오래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몇 년을 두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 목사님 뭐 차인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용서하셔요. 제 자랑할게요. 전 기도 응답을 참 잘 받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들고 과수원에 가서요, 익은 과일만 따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을 그렇게 받아요. 첫째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전 유공자의 자식입니다. 유공자는 가산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제게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래요. 왜 권 목사는 술술술 잘 되냐? 뭐든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냐?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느냐? 뭐를 잘한 게 있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성도님들, 내 친구 목사가 있어요. 김희태 목사라고.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필요한 게 있어. 근데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어나면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마디만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래? 운만 띄워요, 운만. 우리 집 내게 좀 필요해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요 그 친구가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알아듣고 다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누가 이 교회 목회할 때 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암흑의 전도사가, 제가 아는 전도사가 있는데 줄이 없습니다. 그 친구 줄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친구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데 좀 줄이 돼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 그래서 보고 어느 교회에 소개를 해줬어요. 좋은 교회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전에 부탁했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야, 그 친구가 이렇게 됐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요 자기가 그 교회 교육자라고 자랑합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됐는데 어떻게 저를 좀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소개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소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저는 안 해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꽁고 먹은 소식이야. 그러다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해요. 전에는 한마디 했는데
저 같으면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 대신 이번엔 몇 마디 해야 돼요? 한 마디가 아니라 10마디, 20마디 해야 돼요. 점점 간절히 구해도 전에는 한 번만 말하면 들어줬던 거를 이제는 점점 애걸복걸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다 이야기하다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좀 취직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요? 알았어. 왜요? 관계가 좋으면 부탁은 짧게도 됩니다. 관계가 신뢰가 안 가면 부탁이 길어져야 돼요. 오늘 성도님들, 감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감사는 본성적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는 왜 하느냐? 목회하다가요, 교회 작을 때예요. 그냥 목사님 참고하셔요, 성도님들. 교회가 작을 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셔요. 뭐 오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근데 딱 와서 하시니까 내가 전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그럼 저는요 빨간불이 딱 켜져요. 두 번째 그분은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다 그러면요 빨간불이 2개 켜집니다. 아, 이분은 위험한 분이로구나. 위험한 분이로구나. 이분이,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일광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문화를 일광교회에다 심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광교회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일광교회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큰 교회 후임으로 간 목사님들한테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 그 교회를 존중해 주면서 해나가야지. 가자마자 막 다 뒤집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존중해주고, 교회를 존중해주고,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줘야 돼요. 아니, 내가 기도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이 교회는 작으니까 내 말 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나 의지하라는 거예요. 빨간불 딱 켜져요. 그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장로님,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장로님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네. 권사님은 기도를 주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요, 기도는. 그러니까 응답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성도들이 복받고 잘 되면 내가 좋아요. 교회가 잘 돼요. 내가 좋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종 왜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순종돼요. 나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누가 좋아요? 감사는 내가 좋습니까? 듣는 사람이 좋습니까? 듣는 사람이 좋아요.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기도와 순종은 좀 간절한 사람은 하게 됩니다.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해요. 헌신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데는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조가 된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중에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늘 높이세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하,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지고 살아왔구나. 하나님께 더 감사한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또 어때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삶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얼굴 인상 팍 쓰리고 말하는 사람은요, 뭔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감사하면서 말하면요,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고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오늘 20절, 21절 바로 이 절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연결된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네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늘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밥은 먹여주셔요. 저는 하나님 밥 먹여주신다는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건 밥 먹여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행복한 건요, 마음, 일체 유심조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감사한 마음 가지면 천국이고, 예? 행복하고, 그럼 저를 만나는 사람보다 야,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너는 왜 이렇게 좋으냐? 그렇게, 예? 부러워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또 뭐예요?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순종하다 보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걸로 끝내지 마세요. 그 다음 축복, 더 큰 축복, 축복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한번 오늘은 그동안 내게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천국이 우리 일광교회에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10명의 한센시 환자가 지나가시는 주님에게 그 주님을 붙잡고 야곱이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지나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옆을 지나가는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나간 날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 누렸습니다. 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